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겸손이 있으면요, 상대가 하는 말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고요, 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고, 그 도움을 겸손의 자리에서 받을 때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신 앞에서의 겸손도 필요한데요, 그 겸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요,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는 그 겸손의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2차 대전 시에요, 프랑스의 패배로 인해서 자국으로 귀환하던 영국의 30만 군대를 향해서 독일의 히틀러가 전멸 공격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는요, 위기를 해결하고자 기도의 날을 선포했는데요, 전 국민이 30만 군대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독일에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비행기,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 영국군 쪽에는 보기 드문 맑은 날이 계속되어서 30만 군대가 무사 귀환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을 요청하고요, 그 요청의 자리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1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피난처 예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위로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서 1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오른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서 1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에 대한 논쟁 가운데 있었던 말씀인데요. 본장은 본서 5대 강화 중 네 번째인
천국 시민의 자세에 대한 강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리라고 기대한 지상 왕국에서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으로 인해서요, 진정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섬김을 받는 자리를 원했던 것이었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현세적 축복과 보상을 바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을 지닌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진하고 겸손한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네, 오늘 본문은요,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그때에는요,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순환을 예고하고 계셨고, 이제 한 달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그 구속의 길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한 달 앞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현세적이고 인간적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즉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보다 이 세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그들은 이해했고, 그 자리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그들 안에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의 논쟁을 넘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서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의 수로도 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한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잘것없게 치부했던 어린아이,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다라는 잔인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연자 맷돌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소나 나귀가 돌리는 지름 120에서 150cm 정도의 대형 맷돌이죠.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빠뜨려 죽이는 것은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사형법이 아니라 수리아와 그리스, 로마의 사형법의 하나로요, 공공 안녕을 위해서 공안법에 저촉된 자를 죽일 때 사용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사형법이 아니라 수리아와 그리스, 로마의 사형법을 들어서 어린아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더하십니다.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다시 말해서 비록 어린아이 같은 영혼일지라도 그 어린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으로 얻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어린 소자일지라도 어떤 자세로 대해야지 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또 한편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요. 우리의 무지함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들로 인해서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은 그 사람과의 상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에게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때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수 있는데요. 또 사이가 틀어지면 정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판단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고요. 서로의 감정적 관계를 넘어선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극한으로 치닫거나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족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9절에요.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은 극단적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눈이 범죄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은 아니죠. 천국이 우리의 육체의 소중함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18장 8절에 영원한 불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지옥에 해당하는 헬라어 게힌놈,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몰렉에게 자기들의 아이를 제물로 드렸던 곳입니다. 이 지옥, 게한나이라는 개념은요, 신구약 중간기에 이르러 묵시문학적 종말 사상에 의해서 인간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되죠. 신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지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요, 성도들의 몸에는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그들의 천사가 있는데요.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상대의 하나님이 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상대성의 논리를 갖고 상대를 대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의식, 이러한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 속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를 하나 더 들으셨는데요. 유대 사회에 예수님은 목양의 비유를 들으셔서 말씀을 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산 영혼이 되기 때문이겠죠. 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한 달 전이었는데요. 여전히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적 개념에서, 이 세상적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교훈하셨고요. 천국 시민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곧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실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천국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도구가 되는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얼마나 두렵게 경계해야 되고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그 상대편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상대를 얼마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10절에 말씀하셨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100마리의 비유를 들으셔서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하는 의식, 그 자세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 천국 시민의 자세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텐데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의 자세로, 교만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의식, 천국에 대한 소중성 안에서 죄에 대한 경계,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올바른 의식, 그 소중함의 가치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일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해 놓으신 영혼이죠.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의식, 자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성숙한 천국 시민의 의식, 그 가치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그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더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이효섭이 부릅니다. 회복시키소서.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